오늘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원로 목사님을 또 추모하는 일주기를 추모하는 귀한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새벽에 듣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더욱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목사님의 또 제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들을 계속 우리가 힘써서 나눌 수 있기를 결단하는 또 결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겠지만 제 또래에 있으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들이 다 맞벌이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보낸다는 시간이, 특히 자녀들과 함께 보낸다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저도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함께 있던 시간에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별로 없던 것 중에는 또 남아있는 것은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과거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가끔씩 제가 아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가게 되어지면 제가 꼭 심심치 않게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그 놀이가 뭐냐면,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좀 이제 스릴 넘치는 걸 또 좋아해서 어머니 뒤에 서서 어머니 손을 뒤로 빼면 그 손을 잡고 저는 눈을 감고 시장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저희 집이 그 신림동이어서, 신림동, 봉천동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산 전체가 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려면 이제 밑에까지 쫙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울퉁불퉁한 것도 많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스릴을 즐기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눈을 감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얼마만큼 왔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가다가 어떤 누구누구 가게집만큼 왔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갑니다. 또 얼마만큼 왔니? 그러면 어디 지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까지 가는, 그게 은근히 재미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없으면 그 놀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놀이입니다. 만약에 제 친구한테 야, 우리 그 놀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 손을 잡고 얼마만큼 왔니? 하다 보면 푹 빠질 거예요. 제가 웅덩이가 있으면 저를 어디로 이끌까요? 제 친구는 웅덩이로 이끌죠.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절대로 제 친구랑은 그런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해요? 엄마이기 때문에 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행히 저를 당연히 좋은 길로만 끌고 가실 거고, 혹시라도 그 도로 자체가 울퉁불퉁하면 기용아 돌 많아, 미리 아마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가더라도, 어디인지 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엄마 손을 꽉 잡고 갑니다. 그것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엄마에 대한. 엄마는 나를 안전한 길로 데려가실 거야.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혹시라도 제가 탁탁 넘어지려고 해도 어머니가 팔에 힘을 탁 주시겠죠. 제 친구들은 손을 놓겠죠. 같이 안 넘어지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그 순간 두려움은 제 안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엄마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믿음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갑자기 빛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그런 환상을 보신 분들은 꽤 적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았으나 또 어떤 음성적인 것으로 듣지 않았으나 길을 가다가 또는 친구의 사람을 듣고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져서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요즘 내가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해봤어요. 믿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나? 자연히 아니 나야 뭐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정말 문제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어떤 믿음에 의해서 내 문제 해결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나? 근데 문제는 없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은 당연히 있거든요. 그럼 뭘까? 내 기도 가운데 믿음에 대한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순간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있는데 그 문제를 향한 가장 중요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될 믿음에 대한 간구함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풍랑을 맞아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상황이 잠잠해진 뒤에 하실 말씀이 야 너희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놀랬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좀 앞뒤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좀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나에게 너는 지금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면 나는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가는 것이 시작이 뭐였냐면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즉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누구의 요청이셨어요?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야 우리 배 타고 가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계속해서 걸어가면서도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일부러 건너가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은 또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큰 광풍이 붑니다. 그리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버텨보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소리쳐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도 배에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부로서 배 운영하는 거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겠습니까? 그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가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광풍을 잠잠케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서운 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배에 물이 가득 찼으면 배가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 광풍 속에 얼마나 이 배 다루는 거에 잔뼈 앓고 그런 사람들이 죽을 그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요? 그럼 로봇이에요?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당연한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감정인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은 야 너희는 그런 감정도 통제해야지, 지금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잠잠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조금 예수님이 굳이 이야기하셔야 될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도 모르시고. 여러분, 절망적인 질병도 다가올 수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사업장에 닥친 갑자기 닥쳐오는 어려움들도 올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라는 그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중에서도 학업이나 생활 속에 그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있고 심지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 뭘 두려워하니?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냥 섭섭한 마음으로? 그러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또 나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행동이 뭐였었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두려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해야 돼요.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믿음과 연관된 두려움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난 원망이 섞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이제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다 소용없어요. 다 끝났다. 도대체 지금 잠이 오십니까?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마가복음은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뱃사람으로서 잔뼈 앓고 군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깨울 때에 예수님께 외쳤던 그 고백은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속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절망 속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 이제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소망이 없는, 구해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표현을 보니까 바로 일어나자마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위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뒤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우리 똑같은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외함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가거나 어떤 경치를 보러 갔을 때 정말 압도적인 장관을 보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든대요?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러죠. 감히 내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을 대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기쁨을 넘어선 두려움이 몰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린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경외함은 그 정도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경외함이란 내 상상과 내가 생각하는 지금 제자들이 느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압도하는 주님의 능력 앞에 느껴지는 감정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경외함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그만한 기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풍랑은 서서히 잦아든 게 아닙니다. 가라앉을 만하니까 가라앉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 물이 가득 채워졌던 죽음 앞에 이르렀던 그 광경이 일순간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압도적인 주님의 능력 앞에 제자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지금 그 순간 예수님의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순간 예수님에겐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만듭니다. 내가 약속할게, 괜찮아. 내가 약속할게, 나 이렇게 해줄게, 약속할게. 우리는 그러죠. 약속할게. 내가 가끔씩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아. 별로 기대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 왜냐하면 당신 말 믿을 수 없거든.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만듭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그 순간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 믿음과 연관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절망의 외침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원어적인 표현을 조금 더 분명히 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씨앗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 비유 4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되 씨앗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씨앗이 심겨짐에 어떤 밭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나무가 있는 밭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짐에, 이 말씀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미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옥토라고 얘기하는 마음밭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도 될 수 있고 가시밭도 될 수 있고 옥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옥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고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뿌리 내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가자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밭이 무엇이냐라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바친 옥토가 아닌 가시밭, 길가 또는 돌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데,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지는데 언제까지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까요? 진짜 내게 풍랑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절망과 포기의 순간이 오늘 그 순간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나를 붙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들은 또 잊혀져 버리고만 말씀들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는 한숨이 나오고 내 눈물에는 눈물만 나오고 기도하고 난 뒤에도 어떤 소망도 생겨나지 않고 있다면, 아니 오늘 이 저녁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그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느냐라고 외쳤던 제자들을 향해서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오늘 이어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풍랑을 지나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혈류증 앓던 여인의 그 병이 낫는 역사고, 마지막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사건이 다 귀신 들림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사람이 가장 절망 속에 빠질 그 순간의 모습들이 여기 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절망만 있는 사건, 우리가 아무리 밟아도 쳐도 나올 수 없는 그 사건.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 그 모든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슬픔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 사건 중에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한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만으로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어도 쉽게 보러 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오늘날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문으로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혈류증 앓던 여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들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도, 귀신 들린 사람도, 회당장의 딸도 그 죽음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다 똑같이. 그런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았던,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평생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풍랑 속의 제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긴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끝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혈류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을 달라고, 내게 믿음이 있구나가 아니라 그 믿음 속에 내 안에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에 잠겨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이 일어나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다면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금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려면 뭐 해야 되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을까요?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망은 언제든지, 슬픔은 언제든지 끌어당깁니다. 더 괴롭고 더 슬프고 더 낭망하도록 여기서 빠져나오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간과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겨자씨의 믿음, 그 작은 씨앗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풍랑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일순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앞에 있으니 될까? 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오늘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끝나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서 절망과 슬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정말 오늘 이 저녁에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